다니엘은 BC 586년 우리 남쪽 유다가 우리 멸망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끌려가게 된 인물입니다. 그가 끌려가게 되었을 때가 청소년 시기였죠. 한 봄이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에 대하여 알고 있듯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를 한 1, 2년 하다가 만 게 아니라 다니엘은 왕과 왕, 정권과 정권이 바뀌는 그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이러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 당시의 총리는 3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두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시장과 도시사 같은 인물들이죠. 3명의 총리들이 하는 역할은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3명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그 누구도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3명의 총리를 보고 생각하기를, 총리들 위에 총리를 세워서 그 인물로 다니엘을 세워서 나머지 총리들 2명을 관리하고 나머지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총리 2명에게 전해지자 총리들과 그 왕궁의 고관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정직한 사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외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텃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창 우리나라에 요즘은 좀 그런 뉴스들이나 또 그런 이슈되는 내용들을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한때는 귀농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소멸 지역에서는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찍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지자치단체에서 막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잘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었을까요?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해봤더니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뉴스들을 통해서 조금 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터를 잡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 농사도 짓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텃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적응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텃세 때문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년 10년 해봤더니 이 기농할 거 못 된다, 마음과 정신과 몸이 다 피폐해진다,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죠. 물론 성공적인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을 보니까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오랜 시간 동안 총리였습니다. 다른 왕들을 섬겼던 인물이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죠. 멸망당한 나라의 전쟁 포로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좀 미덥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20명의 관리를 세워야 할 정도로 넓은 대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포용 정책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총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포로로 망한 우리가 정복한 나라 중에 포로 중에 한 신분을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통치함에 있어서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선을 넘어서
뭐 그 사람을 뭐 중직에 등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선을 넘어서 그 다니엘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빈정이 상하는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요즘 조금만 시골에 가봐도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여기 인동에 뭐 구평동 이쪽에 이제 예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버스 정류장에 막 수십 명의 막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라든지 봉고차가 몇 대 쭉 오면 새벽 뭐 6시 반, 뭐 7시 되기 전에 막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막 저 이제 대구 쪽으로, 가산 쪽으로, 군위 쪽으로, 문성 쪽으로 뭐 나가는 거죠. 뭐 알고 봤더니 뭐 의성의 뭐 마늘밭이라든지 뭐 양파밭이라든지 사과밭이라든지 뭐 성주의 참외밭에 다 일하러 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뭐 충분히 뭐 외국인 노동자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뭐 우리 도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맡은 일의 책임자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일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뭐 그냥 뭐 한국 사람, 뭐 우리 뭐 사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높은 직급에 가서 이제는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감시하고 연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흠집이라도 하나 찾아내기만 하면 그를 고발해서 이제 그를 끌어내버릴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몇 날 며칠 성경을 보니까 몇 날 며칠 염탐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준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흠집을 찾아내지 않으면 흠집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뭐 이제 한 15년 정도 됐겠죠. 이제 청년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랑 막 이야기하다가 뭐 이제 저는 공부도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장점도 없고 뭐 뭘 위해서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사역하는 것밖에 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멘토링 해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구하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찾으려면 세고 셌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시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시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믿음 만한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일을 할 때 능력을 찾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하겠죠.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뭐 서울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서울대 간 사람이 다 사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서울대 가서 해봐야 막 연구원 박사 돼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공부하잖아요. 죽도록 공부해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합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회사 사장 돼서 다스리고 있는 그 회사에 가서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평생 공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자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찾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계책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서 온갖 아부와 아첨들을 떨기 시작하죠. 다리오 왕이여, 당신은 참 위대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마치 신과 같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막 온갖 사탕 발린 말을 통해서 막 비행기 태우죠. 이렇게 한껏 다리오 왕을 칭찬하자 그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이 준비한 계략을 꺼내들게 되죠.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자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리오 왕, 당신은 신과 같은 위대한 왕이니 앞으로 30일 동안만 백성들이 섬기는 갖가지 신들을 멀리하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 사전에 밑작업을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만하고 우쭐해진 다리오 왕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이 그 조서의 도장을 쾅 하고 찍게 되죠. 그리고 이 조서에는 이런 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무슨 글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린 총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아첨꾼들이 왕을 구워 삶아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모를 리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30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이지만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을 멈추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이제 다니엘에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이 조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죽이지 못하더라도 끌어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어떠한 조서이든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조서는 법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어길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행동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악복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악복을 막을 사람도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추방해 버리겠다. 법 만들면 그게 나쁜 법이든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정되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법이 제정해 놓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징역을 살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30일 정도 되면 그냥 교회 문 닫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릴 때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30일 동안 법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문 닫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30일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고 사자밥이 되느니, 아직 이제 40대 초반 창창한 나이니까 총회법이 정해 놓은 은퇴가 만 71세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30일 정도는 두 눈 딱 감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미래도 생각해야 되니까. 앞으로 300일, 3000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30일, 이 악한 법이 지배하는 이 30일만 지나면 제가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미루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보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불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21세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잘 했다 생각이 되십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창문을 닫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 교회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문을 닫는다든지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창문을 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다른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원통함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자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네요.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은 제가 생각해 본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며 매달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해놨죠. 제가 오고 나서부터 주보를 만들면서부터 계속 넣은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 말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워낙 바쁜 이 21세기에 하나님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지루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린 날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어느 순간 쇠고랑을 차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포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일평생 사는 게 심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는 늘 바르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좋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한결같구나라는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거 시켜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냐, 그냥 신호 위반했으니까 6만 원, 8만 원, 속도 위반했으니까 8만 원, 범칙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고난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업적 일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입 밖에 꺼내면 내가 수십억 들여서 하던 이 사업체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던 이 사업체가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의 이야기, 사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즉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닥친다라고 한다면 목사인 저조차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연히 찾아오죠. 알지만 정작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고난이 생기더라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는 거 다 알죠. 머리로 교회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섬기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난이 찾아오지,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내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잘 알죠. 그러나 그 열매를 믿기 위해서 오래 참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의 삶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끝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것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의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이제 자신이 목숨이 파리 목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니엘의 행동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감사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삶이, 내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뭉개지고 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능한 것이나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국회의원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그 법 통과시키겠다 하면 반대도 할 수 없고 그냥 바로 제정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위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면요, 벌금 아니면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왕의 도장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여 제거하려고 한 이들의 믿음도 대단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결코 그 조소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입막으면 세상은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은 모두 공산국가입니다. 교회가 있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들이 음모를 통해서 고발당하고 마침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도서의 조장이 지켰으며 하나님이 밤에 다리오 왕에게 와서 야 다리오, 너 이 법 안 바꾸면 너 오늘 죽을 거야.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좀 침묵하셨다라니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습관을 따라 감사하며 기도했던 대상인 다니엘의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처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침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니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오히려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한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멸망당한 나라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평생토록 그 포로의 신분으로 서름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니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 왕 밑에서 그를 섬기며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날고 긴다는 대제국의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삶이었다라니까요. 그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6장이 오기까지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굵직굵직한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사건, 그 사건에서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3장에 나오는 이 풀무불 이야기, 그때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풀무불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침묵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려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플러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속에 다니엘이 직접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이 당하는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어떤 꿈이었는지 왕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박수와 무당과 술객과 점쟁이들 모두 다 불러 모아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라고 말하죠. 신하들이 당황해하며 왕이시여, 지난밤에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생각 안 나니까 너희들이 내가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내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도 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술사들은 꿈만 알려달라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다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침묵하셨지만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은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가까이에만 갔을 뿐인데 그 기운이 들어와서 그들이 모두 불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감사가 때로는 끊겨지고 멈춰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져서 원망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사업 잘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예수님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진급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이 쥐꼬리 많은 월급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도 짱짱하게 성공하고 직급도 계속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선한 영향력 끼쳐야죠.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하세요? 빨리 오해가 풀리도록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는 2025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고난도, 아픔과 슬픔과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한 시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화와 같이 여겨지는 인물인 다니엘에게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가운데만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와 고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서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좁은 길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